할렐루야. 우리 1년에 벌써 절반을 지나온 우리 7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3년의 절반을 달려오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님 앞으로 남은 하반기를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하반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더 찾읍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단골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녀 되어 높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합시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담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많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선포합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긴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가 주의 노에 소멸됨에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발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니다. 7월 첫째 주 일부 예배로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저희들이 교회로 달려나와서 아버지 계신 본향을 향해 머리 숙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금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상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도 찾아오고 날씨는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옵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사온데 각종 여름 행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즐겁게 여름을 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증을 합니다. 농작물의 잎을 갉아먹으며 피해를 주던 애벌레가 뜨거운 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날 자기 몸을 찢고 변태를 하더이다. 잠시 후 날개를 몇 번 펄렁이더니 창공을 날아오르고 자유로이 초원을 유영할 때 태양이 웃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또한 풀잎을 먹고 자라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더니 꿀과 이슬을 먹으며 우아하고 격조 높은 모습으로 구별된 생을 살아가더이다. 성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담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온 저희들에게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보며 인내하며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속한 영광교회를
반석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원수들을 능히 대적해서 물리치고 불치병자들이 치유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그 동역자들을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도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사악한 세상 마귀들의 유혹과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강하게 이끌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며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탁월한 영도력을 허락해 주셔서 여야 위정자들과 잘 협치해서 나라의 위기와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종북 주사파들과 편향된 좌파 언론과 좌파 노조들이 이 나라 질서를 흔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푸틴과 김정일의 전쟁 의지를 꺾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유 우방들과 연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세계 질서를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나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거짓 영과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마음에서 저들의 행위가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실 때 그들의 유황못에 던져질까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탄에 세우시는 안세강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정성으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 심령이 크게 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사옵고 피값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영광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광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삶의 예배 책자 7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 동안 이제 2023년 전반부를 마감하고 후반부를 준비하는 하프타임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빛이 되어 있는 우리 2023 전반기 감사 제목 5가지, 후반기 기도 제목 5가지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월삭 헌신 예배가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내일입니다.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 8월 각 교육부서에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우리 헌신하며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문이 빛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우리 여름 수련회 후원을 위한 우리 일일 찻집, 그늘 찻집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주 동안 우리 12시 반부터 우리 그레이스홀 4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 수련회를 우리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으로 또 우리 함께하는 귀한 여름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또 여러분 후원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정성껏 우리 수련회 후원을 위한 그늘 찻집을 오늘과 다음 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씩 찾아가셔서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은혜 받고 또 즐거운 신앙의 추억을 경험하는 수련회 준비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4층에 시원한 또 이렇게 아주 고급 커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4층에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9일 다음 주일부터 3주간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박 박수 헌금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찬조와 응원을 위한 수박 박수 헌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경 전교인 필사 서바이벌 리바이벌이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5층 로비에 있는 우리 신청대에서 여러분 각자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월 1회나 2회 우리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 발자취 여행을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저희 영광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3분이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추천도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주 중보기도 교우 소식 확인하시고 특별히 금주 중보기도 우리 장마 속의 안전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담당하시는 우리 이득재 목사 그리고 김남경 자매 우리 청년의 우리 자매인데요. 우리 장로님 우리 손녀입니다. 우리 김창옥 장로님 손녀이고요. 김현영 김은미 집사님 장녀입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 우리 반주로 찬양대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김남경 자매와 이득재 목사가 7월 15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더 베뉴주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결혼 후에 더 열심히 또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45쪽 구약 성경 545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과 8월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7월과 8월 이제 2달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개인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엘리야의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엘리야,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리라는 뜻이 나의라는 뜻이고, 야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혹은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또한 그 엘리야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 한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한쪽에는 율법을 우리에게 준 모세가 서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바로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고 엘리야는 바로 기적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힘이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의 이야기가 17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질 거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엘리야가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갑자기 주저앉게 됩니다. 그가 갑자기 그냥 낙심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갑자기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2달 동안 바로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과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은 오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좀 지치고 힘들고 뭔가 어려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엘리야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그 엘리야와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다룰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시대를,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시대를 아는 것은 엘리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엘리야의 시대상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엘리야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옛날 이 시대가 이랬다, 옛날은 이랬다라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엘리야의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엘리야가 살았던 이 엘리야의 시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열왕기상 16장 먼저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먼저 본문 2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누가 왕이었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0절부터 보시면 30절에 보면, 자,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더욱 행하여. 자,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가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다음 이어서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29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는 누가 왕이었냐면 바로 아합이 왕이었어요. 아합왕.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이 31절에 가보면 이 아합왕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그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인물일 겁니다. 자, 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오늘 29절과 33절에 보면 두 번 반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3절에도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다 훨씬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수준이 최악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 아합 왕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이 죄악이 최악으로, 아주 최악의 수준이 바로 이 시대였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등장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죄악이 아주 최악의 수준이었던 시대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던 바로 그런 시대. 자,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을 가보시면 34절에 당시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34절. 그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하던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먼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뭘까요? 자, 엘리야의 시대보다 600년 전에,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누구든지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때에는, 그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은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는 첫째 아들이 죽을 거고, 그 성의 문을 달 때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6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요?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때에 베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중심지라고 하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엉망이었는지,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하려고 그래요?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히엘이 그 터를 쌓을 때 정말 첫째 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냐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첫째 아들을 잃었는데도 그는 하나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여 계속 성을 짓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성문을 세울 때에는 누구도 잃어요? 막내 아들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등장할 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그 당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바알과 자기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엘리야의 시대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과 어쩌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지금 가장 무감각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엘리야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E.M. 바운주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 더 좋은 수단과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엘리야를 등장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찾으시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부르시는 그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엘리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1절 전반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딱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뭐가 이렇게 간단하죠?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의 등장에는 여러분 너무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간혹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무슨 족보가 쫙 이어지고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간혹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공적인 인물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원치 않게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아요. 참 저도 이게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근데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받아보면 참 명함이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보는 명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앞에 뒤에 이렇게 이름 써 있는데 뒤에 가 보면 뭐가 그렇게 많아, 그냥 막 꽉꽉꽉 차 있어서 그건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눈이 안 가요. 여러분, 뭔가 사람들은 나의 배경, 나의 학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 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은 좀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 엘리야는 여러분 그 등장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이 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였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고 대단하고 비범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평범하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비범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대단하고 또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기준, 어떤 세상의 스펙, 세상의 조건이 대단하다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은 계속해서 이 평범하고 이 대단하지 않은 이 엘리야,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는 한 가지 위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오늘 본문 1절은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이 아합에게 말하는 엘리야의 이 고백 속에 엘리야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오늘 엘리야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첫째는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요?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드러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대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때에도 그는 여호와를 섬기며 그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그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2절이죠.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축복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았고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힘이요, 답이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앞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힘이요, 또 내 인생의 또 모든 복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디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와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그 엘리야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엘리야가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정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인생이 되었던 걸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도 엘리야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네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이 사랑받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 내가 겪는 고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통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가족들,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